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온 회중이 누린 큰 기쁨입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시킨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고자 온 유다뿐만 아니라 아수리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에도 사람을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의 손에 망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년이나 지난 때였죠. 히스기야는 망해버린 북왕국의 생존자들을 유월절 예배에 초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내 곁에 믿지 않는 사람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의 연약한 부분을 기다리며 인내할 때 이루어집니다. 백성이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사로잡힌 곳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현재 경험하는 어려움만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이미 늦은 것 같아도 내 죄를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은 감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죠. 왕의 편지를 받은 북왕국 사람들은 200년 동안 우상을 숭배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포발꾼들의 말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셀, 보나세, 스불론 중 몇 사람은 겸손히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설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인과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모여 스스로 성결하게 합니다.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백성을 고쳐주시죠.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며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의 매우 큰 모임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히스기야 왕은 솔로몬 왕 이후에 오랫동안 지키지 않던 유월절을 회복하고자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합니다. 이 모임은 매우 큰 모임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빼앗긴 북쪽의 동포와 함께 예배하고자 한 달을 연기했던 무교절과 유월절이 마침내 시작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뉜 지 200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온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유월절, 무교절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밝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매년 3번씩 성전을 찾아가 예배를 드려야 하죠. 바로 애굽에서 떠나온 이를 기념하는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봄철 추수를 알리며 감사제단을 쌓는 77절, 그리고 가을 수확의 끝맺음과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기념하는 초막절입니다. 이 중에서도 유월절은 맨 처음 있는 절기였고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두 절기는 흔히 한 절기로 취급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애굽의 초태생을 죽일 때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절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과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 예배를 준비한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준비하고 광고한 보람이 있어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곳곳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던 제단들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그대로 둔 채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섬길 의지의 표현으로 아하스 시대에 세워진 온갖 단들을 모두 파괴하고 내다버린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죠.
15절 16절입니다. 둘째 던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쓰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 흔적들을 제거한 다음에 백성들은 유월절 양을 잡아 백성을 성결하게 합니다. 규례대로 각 가정에 한 마리씩 잡았을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이처럼 열정을 가지고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은 아하스의 농간에 노라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는 매우 대조적이죠. 첫째 달에 성전을 정화하고 재봉헌할 때 미처 정결 예식을 미치지 못해 참여하지 못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이번에는 함께합니다. 이렇게 많이 모일 줄 생각지도 못해 준비에 미흡했던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죄와 나태함을 부끄러워하며 신속히 번제를 드릴 준비를 했다고 하죠. 드디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과 해야 할 일을 찾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는 데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의일에 성결하게 되어 있다고 착각하면 그 예배가 큰일 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고자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상을 따르던 죄에서 돌이킴으로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성결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북쪽의 동포는 오랜 시간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제는 나라도 잃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었죠. 하지만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기다려준 히스기야와 남쪽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매우 큰 모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기다려줘야 할 가족이나 지체는 누구입니까? 둘째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17절입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두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유월절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 많은 사람이 성결 예식을 치르지 못한 상태에서 성전을 찾아오죠.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죽어있는 시체나 그 외에 부정한 것들을 접하게 되어서 부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하스 때문에 유다에서 한참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멈춰서 많은 사람이 성결 예식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들에게 성결 예식을 베풀게 되죠. 이런 레위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맙니다. 18절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유월절 양은 각 가정에서 잡아야 했지만 북쪽에서 온 백성은 유월절을 준비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돕는 레위인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난 20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에 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러한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 부정한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먹기까지 함으로써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 정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지만 온 마음을 다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20절입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기본적인 예배였던 유월절에 관한 교례마저 알지 못할 정도로 북쪽 백성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행위로 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올바른 마음가짐과 의도가 율법의 문자적인 준수보다 더 큰 효력을 발휘하는 순간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 헌당 예배 때 드렸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킨 겁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찾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했고 히스기야마저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북쪽 백성을 위한 간절한 이 히스기야의 중보기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고치셨더라라고 하는 20절 마지막 구절은 어떤 재앙이 멈춘 것이 아니라 앞으로 빚어질 재앙을 히스기야의 기도로 예방했다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갱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주의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주님을 떠나 살던 북왕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뜻깊은 말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지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초청에 응하여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으로 성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사람은 지체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침받도록 중보하고 돕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탄식하시는 강구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여호와를 구하는 한 사람의 중보로 또 다른 누군가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결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연약한 지체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로 돕습니까? 아니면 정죄합니까? 나 역시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누군가의 기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셋째는 즐겁게 지킨 절기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본의 아니게 율법을 범한 자들을 용서하시자 백성들은 매우 기뻐합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음 7일을 무교절로 지킵니다. 아수르에게 시달렸다가 나라를 빼앗긴 북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을 위협하는 아수르 앞에서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삶 속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자신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히스기야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오랜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절기가 진행되는 동안 매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7일 동안 진행한 절기에서 백성들의 기쁨과 성대한 찬양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의 능수능란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기뻐하며 레위 사람들을 아낌없이 격려하며 위로하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악기를 올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나그네들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이후로 누리지 못한 큰 기쁨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23절, 25절입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월절을 지키며 큰 기쁨을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 유월절을 일주일 더 연장하여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더 지키기로 연장하는 거죠. 죄를 사해 주신 은혜를 깨달으니 찬양과 위로와 감사와 나눔과 축복과 기도가 회복되어 성결의 역사까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체험하니 집으로 돌아가기가 싫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보다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신 것처럼 주의 백성도 율법이 요구한 것보다 일주일 더 긴 예배를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1907년에 평양대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은혜 받았던 사람이 저녁에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남아 기도하다가 철야 기도가 생겼고 철야 기도 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새벽에도 찾아와 예배를 드리니 새벽 기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일주일 동안 진행한 추가 예배를 위해서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은 엄청난 짐승들을 내어 바치죠.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화목제로 드려서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나누어 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번제는 태워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고 뒷다리는 제사장들이 먹지만 백성들은 이 번제의 제물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백성들이 나누어 먹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 많은 짐승 가운데 배불리 먹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25절, 27절입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이스라엘 처소와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일부 특권층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었으며 이스라엘과 유대 땅에 정착한 외국인 나그네들까지 함께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된 추가 예배 역시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예배의 기간보다 누가 참석했고 분위기가 어떠했는가를 집중해서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한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를 새로운 솔로몬으로 묘사하고 있고 바로 그 솔로몬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하며 드렸던 예배에 견줄 만한 예배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히스기야 시대 때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의 절정에 레위인 제사장들의 축도가 선포됩니다. 제자리를 찾은 제사장들의 축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도달합니다. 진정한 예배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축도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적절하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와 기도의 응답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신실한 예배를 회복해야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연락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유월절을 회복할 때 이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위로와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은 내 힘으로 이룬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실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내가 평생 지켜야 할 절기임을 믿습니까? 내가 매일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랜 시간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제는 나라도 잃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나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기다려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매우 큰 모임에 들어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여,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여 아직도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고 방황하는 가족과 지체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작고 성도가 자금을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원합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찾아가 주님의 구원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공동체 지체의 연약함도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지체가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침받도록 중보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나도 성령님의 탄식하시는 강구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졌음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환경을 탓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배를 회복하여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을 구하오니 여전히 끊어지지 못하는 나의 중독을 고쳐주옵소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학교에 하나님을 구하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신실한 교사들을 세워주시옵고 히스기야 왕의 회개로 온 백성이 회개한 것처럼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에 회개하는 지도자들이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유월절을 지키며 큰 기쁨을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처럼 함께 회개하여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 죄를 깨닫고 여호와를 구하는 한 사람의 중보로 또 다른 누군가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결하게 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어도 낙심하지 않도록 정죄하지 않고 기도로 도와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누군가의 용서와 기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온 회중이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